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14장과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밝혀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그냥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비유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감추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설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그 선포에 대한 설명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10절부터 13절이 위치하는데요. 이 10절부터 13절이 결국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비유가 주어졌으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 10절부터 13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십니다.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죠.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가 아니라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특히 그들 중에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너희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겠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에게는 비밀을 안 가르쳐 주셔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스랍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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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외치는 모습 가운데 이사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죄인인데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니까 천사가 날아와서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네가 이제 거룩해졌다. 네가 이제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장을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사야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뜻이냐? 진리를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백성들이 듣지만 못 깨달아요. 보아도 몰라요. 진리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사람들은 더 어두워지고 더 귀를 닫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거든요. 이 자들에게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잘 듣고 따라가면서 진리를 가르치면 오히려 듣지 않더라, 거부하더라, 귀를 막더라, 눈을 감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과거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다 그 말씀이에요. 무리의 자리, 예수님으로부터 병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고 신기한 일이나 좀 보았으면 좋겠고 복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남은 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좋은 땅인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 좋은 땅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다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비유 설명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어제 본문에서 이 뿌린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듣자마자 그 말씀이 빼앗긴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아예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태도와도 같고 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완전히 냉담해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듣고 나름 깨달은 것 같고 따라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역시 말씀을 듣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잠깐 들었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말씀 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쁘고, 이 사람들은 조금 괜찮고, 이 사람들은 그런대로 좀 낫긴 하지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다 이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 나름대로 싹은 텄잖아. 그래도 소용없어요.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가시떨기 뿌려진 자 나름대로 잘하긴 하잖아. 결실하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를 하니까 여기서도 좀 못한 사람, 중간은 간 사람, 아주 잘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결실을 하니까요. 앞에서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이 세 가지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건 다 똑같이 의미 없어요. 하지만 30배냐, 60배냐, 100배냐는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결실을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룰 때, 크든지 작든지 결실을 이룰 때 그 신앙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무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혜택만 받으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틀이 내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대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무리의 태도거든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죠.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이 변화되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주님과 함께한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매일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진지하게 주님의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고 성장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으려 노력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로 내가 기도하고 실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내 곁에 계시사 나를 도우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도록 도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